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이시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이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나. 그는 무리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그런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들 받으셨습니까? 같은 내 벽두에 우리 현영자 우리 집사님이 함께 하시게 돼서 내년에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라기는 금년에는 우리 성전이 우아층에 가득 채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모두가 다 그 일에 함께 마음 모아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사람을 지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1장 26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사람대로 모양을 만들어 복을 주실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사람을 만드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드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만들으셨다고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으셨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들이 다 필요한 삼남한상을 채워놓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인정하십니까? 하늘을 보세요. 바다를 보세요. 땅을 보세요. 만 미물을 보세요. 조그만 풀 한 포기 꽃 한 잎을 보세요.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도 그 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지금도 숨을 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화파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공기를 산소를 먼저 만드셨어요. 지금도 만들고 계시죠. 바다를 뒤집어서 안에서 나무를 통하여 온갖 하나님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산소를 지금도 만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또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가지 이번 명절 때 많이 잘들 잡으셨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명절 때도 다른 만찬이 다 맛이 있는데 박기자 권사님이 만들어놓은 멸치가 지금도 맛이 있어요. 멸치 지극히 적은 것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아니, 후보들을 통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공개할 때마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눈을 가지고 있죠. 눈을 가지고 못 본 사람들을 당달봉사라고 그러고 또 봉사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 아니겠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한판을 읽을 수 있고 저가 무엇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것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눈이 아무리 밝아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 까먹어터림이 같아요. 어둠이라고 해서 내 눈이 아무리 하나님이 내 눈을 만드시기 전에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만드셔서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동쪽에서 남쪽으로 서구를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눈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허락하시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나서 어린아이, 유아 시절, 또 영아 시절, 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지나 노년 시절을 지나 천국으로 돌아가고 가운데서 어떤 일은 천국으로 어떤 일은 지옥으로 갈 때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은 일반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하나님 만드실 때 다 복을 누리고 싶고 복을 누리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이것 때문에 기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중에서 무슨 복이라, 오복이라고 그러죠. 오복이 있으면 좋다고 그러고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말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좋아하고 사모해 나가나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믿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지금도 임하고 있고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기독교는 간증의 정교요 체험의 정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으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구약의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신약의 신약인데 은혜 시대의 삶을 살고 성령 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그 복을 거둬가셨을까요? 이 시간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람들은 구약에서 일반 은혜, 일반 복 위에 아니 신령한 복을 주신, 신령한 복을 받으신 분이 바로 여러분과 나인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이 보면 일령한 복이 더 좋습니까? 신령한 복이 더 좋습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신령한 복은 성령으로 충만한 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나를 이처럼 이같이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가가 믿어지고 그 내용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한량없는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땅에 있는 복과 신령한 복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일반 복, 일반 은혜를 받은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모두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은 놀랍다고,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다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진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진짜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진짜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까지도 여러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좀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사람 따라다녀봐야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사람 따라다니면 괜찮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저 사람 따라가면 난리가 나겠네? 내 팔자가 펴지겠네?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네? 걱정 없이 살아가겠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도 물부러 가라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한번 출발하고 좀 이름이 유명해지니까 그 사람이 재산도 바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길에 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사람과 다른 만물성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천지하시고 천능하시고 우리를 지으시되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을 받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것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 마음은 누구를 찾아 따라다니겠어요? 땅에 영향이 있는 사람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온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과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광의 삶이 내게 있을 것이라는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찾아다니시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시렵니까? 제가 물어본 사람이 바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합시다.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모두가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믿음 생활은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앞에 간구하는 것을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1월 달은 우리가 무슨 달이었어요? 성경 일독 운동의 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는 율질의 복과 땅의 복과 신약에는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겸하여 다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요? 말씀으로 드러내셔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편을 잘 알고 계시죠?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이라는 믿는다면 그 복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 그 복의 길을 찾아보려고 로또 복권을 사는 것처럼 그보다 더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고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각기 하루에 3끼 밥을 먹습니다. 저도 어김없이 밥을 먹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사모가 좀 안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밥을 끓여놓고 밥 먹읍시다. 하루에 3끼 밥을 먹어야 해요. 저도 주일 아침에 이제와는 안 먹고 나올 수도 있지만 3끼 어시오시 먹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성령으로 말하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은 역시 똑같이 내 영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내 안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영광을,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배운 것을, 읽은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시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평강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형통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답시다. 읽고 배우고 듣고 지켜 행하면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거치는 길에서 아무도 해방할 자가 없는 그 거룩한 영광의 길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살아가면서 마침내는 그 천국에 들어가 그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자고 일어나 역사의 불변의 변칙은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저같이 깨닫게 해주는 것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서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지켜 행하려고.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8장 18절 이렇게 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끝날까지, 쌍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어때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쳐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주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셨습니까? 2월 달에도 계속 하십시오. 10년 1년 동안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을, 영혼의 양식을 먹는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하게 만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다. 복을 주시는 방법은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성령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복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광이 내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복을 성령의 충만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약의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인 세례 요한도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 그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는 나를, 그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 마음을 아버지께 쏟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많은가를 바라보게 되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이라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직 예수를 만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에 관한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곧 이방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구제하면서 하루에 기도를 3번씩 하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꼭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 정도, 오후 3시에, 저녁 6시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선행과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경건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며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고 하는 것들을 피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을 압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받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고 계십니까? 누구답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소원을 가진 사람답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여러분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경건하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루는 여전히 성경에는 6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시면 한국 시간으로는 거기다가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 속에다가 6시간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성경에 아침 6시니까 영어가 됐겠죠. 기도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예, 깜짝 놀랐죠. 여러분도 기도하는데 천사가 본 일이 있습니까? 신령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깜짝 놀려 천사를 구약에는 주여라고, 주여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너의 구제가,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과 네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누리고 싶은,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을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간과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아서 내게 연락되셨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가 하는 구제를 내가 다 받아봤다. 네가 받은 그 구제가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행복을 주고 어떤 위로를 주고 어떤 사람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행해서 보았어. 내가 너를 기뻐하느니 야 너야 너는 저 요바에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너희 집에로 청하라. 근데 요바라는 장소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로 자세하더니 섬세하시니까 그런 구두장에 구두를 만들어서 닦고 살아가는 구두를 고치는 사람인데 바닷가의 해변에 살고 있다고 아주 구체적인 장소까지를 얘기를 해주면서 고넬료야 그를 청하라. 너희 집으로 데려오라 모셔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 천사가 돌아간 후에 자기 종 둘을 그리고 자기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경건한 군사 늘 말씀드린 성경은 경건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교회에 와서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뚝 하는 군사들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 보통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 한 사람을 보내서 세 사람을 이같이 곧바로 이같이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발했습니다. 상당히 건물인 것, 성경은 하루가 꼬박 걸린 거래요. 그 이튿날입니다. 이같이 그 옆바성에 이 세 친구가 찾아가기로 딱 머물렀어. 그 성에 들어가는 입구에 집을 하나 발견해. 근데 마침 그때가 성경은 사도 베드로는 오후 3시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지붕 위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역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가 천사가 왔어. 베드로야. 그 베드로가 환상 중에 환란한 환상이 자기에 보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그 황홀한 중에 큰 보자기가 귀퉁이가 달린 보자기가 뒤에 구멍이 뚫려가는 거예요. 안에서 매달려서 땅에 내려오는 걸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금덩어리가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성경책이 와 아주 신령하시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그 보자기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고 말하는 각종 기어다니는 돌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과 산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저것을 잡아먹어라.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모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는 저런 것들을 잡아먹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먹어본 일도 없고 그걸 가까이 한 일도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저들을 먹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속되다 하신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은 어찌 네가 속되다 하느냐? 왜 먹지 않느냐?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니 그들을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이렇게 3번을 말씀하셨어요. 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세 목사님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말씀을 지금까지 한 번도 쳐다본 일도 없고 먹어본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천사들을 통해서 먹으라 그러니 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모르고 아버지께 생각하면서 그 뜻을 풀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들을 내가 깨끗하고 하는 것들을 네가 어찌 먹지 아니할 수 있느냐. 그리고 딱 아멘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 바로 고넬료가 보낸 그 종과 하나의 경건한 군인이었습니다. 여기가 지금은 베드로의 집입니까? 베드로가 머무는 곳입니까? 네, 그렇다. 내가 그이다.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또 성령의 역사하셔서 베드로야, 지금 저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 이방 사람이지만은 그를 맞아들이고 내려가서 그를 영접하여 그와 함께 그가 청하는 곳으로 가라.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더 더러운 짐승과 먹지 않았던 것 같이로 하나님 이방인, 나는 유대인이고 유대 베드로의 스님의 사도인데 나를 저 이방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은혜의 때가 됐으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 독생자 예수를 전함에게 하면 누구든지 은혜 받고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를 찾을 자가 됐으니 바로 저 이방인, 너희가 개라고 짐승이라고 취급받은 저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이 말씀인 줄을 깨달았어요. 들어온 것을 잡아 먹으라 할 때 나는 갈 수 없다고 배정했는데 저 사람들을 딱 볼 때 하나님께서 저는 바로 너희를 위하여 초청하려고 보낸 나라고. 내려갔더니 그 사람이 서 있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어찌 왔습니까? 우리 주인 고넬료라는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침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주인의 심부름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전까지는, 그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이방인대로는 상종을 할 수가 없는, 도저히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것이 유법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자와 먹으라는 말씀이 바로 이방인들의 가라는 말씀인 줄 깨달았어요. 그 하루 종일 하고 그 다음 날 여가지 그 둘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자기 사랑하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드디어 자기 집안에 딱 들어서니까 고넬료가 무릎을 탁, 그러지 말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들어가서 어찌해서 당신이 이렇게 나를 초청했습니까? 라고 말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당신을 보내라고 모시라고 두 사람을 보냈는데 잘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에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우리는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여러분은 조은기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강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신 줄로 생각하시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사오니 베드로시여, 베드로 목사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넬료가 간청을 하니,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서 구원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구원은 무엇을 구원이라고 말을 할까요? 구원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구원은 죄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의로 나오는 것이에요. 저는 보이는 말씀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노아의 8식구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물속에 침수되어 죽었습니다. 큰 사람도 강한 사람도 부자도 재력가도 능력 있는 사람도 다 빠져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예비한 노아의 8식구까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모형이에요, 구형이에요? 모형이면서 구형인데, 여러분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은 소돔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이 이 성을 불과 영으로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나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같이 나왔습니다. 소환성을 나와서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소환성에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소돔 고모라 성은 다 불과 유황불에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롯과 그 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구원이다. 장소가 옮겨졌다. 변화가 됐다. 다른 장소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40년은 광야를 빠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모형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을 통해서 말하신 구원을 우리 성경은 무엇을 구원이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지옥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수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처절무비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합시다. 죄인이 의인으로 되어나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노아의 8식구가 물속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아서 살게 된 것과 나머지 사람들이 다 물속에 창자된 것, 침수된 것, 이곳에서 구원받은 8식구가 뭘 받았다고요? 노아의 8식구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처절무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성 중에 사람의 원수로 지옥에 갈 수 없는 모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가 사라져가고 죄와 상관이 없게 되고 죄값은 사망 지옥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이룬 것이다.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의롭다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원수를 자녀 삼으시려고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할 사망의 영원한 진노를 피하여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이 말을 바로 이와 같이 고넬료의 안에 있는 고넬료의 식구들과 고넬료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 말을 전해 주었더니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도 여러분이 1억 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서 하루 24시간 선한 일을 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할지라도 한 사람도 죄인이 의롭다며 이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노력이나 독자를 바치거나 어떤 재물을 다 바쳐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유일한 성령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그가 흘린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하나님이 씻으셨다고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행함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것 노력을 할 수 있다고요? 행함을 할 수 있다고요? 옷을 주고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오직 누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 곧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구원은 누구만 믿으면 받는 겁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 알리를 쓰인 십자가의 피로 내가 진정 씻어졌다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함께 찬송하며 그 아버지께 나가게 되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찬예된 복과 장차오는 성령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을 전했더니 여기 있는 고넬료의 식구들과 이방 사람인데 그 친구들이 동시에 다 하나님의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가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가 영원한 죄를 씻으시려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려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신 그 아들을 믿는 순간에 그가 행하신 일을 믿는 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하나님이 씻으셨다고 예수의 공로를 인정할 때 하나님 성령이 바로 그렇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고 그 보내신 아들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다고 여러분 오신 성령이 바로 나를 위한 일했다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할 때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여기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을 따라간 유대인 서너 명이 있었습니다. 와, 지금까지 성령은 또 유대인들에게만 임했는데 성령을 얻은 120명의 성도들, 이스라엘 12제자들 그들에게 임한 성령이 지금까지는 저들이 개라고 얘기했던 짐승으로 얘기했던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을 해야 놀랐습니다. 최초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과 같이 가는 자녀이신 것과 아버지가 얼마만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생과 이상 사랑하는 자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안전함과 평안과 생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성령을 받는 순간에 아버지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 최초의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성령은 지금도 똑같은 여러분들 이방 사람들, 여러분 친척이나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누구에든지 간에 행위로는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봉사를 많이 해서 선함을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 분이 성령의 복,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주시려고 세상을 이기는 복을 주시려고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능력을 이 땅에서 먼저 맛보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그를 영접하여 그를 보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은 성령인데 그 성령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만복을 받아서 성령 안에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우시는 복된 믿음 생활 가운데서 땅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금년 안에 우리가 교회가 참 은혜의 영광의 봉이 일석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 좋은 일이죠.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좋은 분이죠. 또 부부가 같이 나오는 교회에 많이 있으면 좋은 것이죠. 건강한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은 것이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부터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약과 지금도 은혜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건강의 복이 아니라 물질의 복이 아니라 지식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를 가까이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혼자도 좋습니다. 답시다. 솔로에도 좋습니다. 성령의 복은 단체로 온다고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복은 돈이 많다고 주는 복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충만한 복은 물질이 많다고 주는 복이 아니에요. 그 성령으로 충만한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영원부터 살아계신 분이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바라시는 것은 외모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아들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사시는 것과 사망을 이기시고 지금 우편바다에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해가 신앙의 온영 같은 해가 우리 교회도 금년에 꼭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복. 이방 사람들에게 저처럼 임했던 그 복은 오늘 이 시간에도 주 교회에 나와서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그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아버지께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 가지 형통한 복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놀라운 일을 맛보며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주의 신령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